요한계시록의 진짜 사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내 사자는 과연 요한일까요? 이만희 씨는 자신이 새 요한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한과 사자는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오늘은 계시록 22장 16절의 진짜 의미와 왜 이만희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지를 성경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만희가 성경 어디에 보낸 자로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면 신천지가 가장 많이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그 사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교회들을 위해 보낸 사자가 누구인가?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 공동체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신이 본 환상을 책에 기록하여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메신저 사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받은 공동체 사람들이 그 복잡한 예언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증거할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요한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사자로 내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여야 합니다. 적어도 그 말씀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 전달하고 설명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7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책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전달자입니다. 요한은 기록자였습니다. 둘은 역할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자가 곧 요한이라면 왜 굳이 사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내 요한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요한과 사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라고 밝힙니다. 즉, 요한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증인입니다. 반면 사자는 그 기록된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감옥에 갇혀 책을 쓴 사람과 그 책을 받아 7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같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요한은 기록자, 사자는 전달자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구조상 기록자와 전달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모순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만희 씨가 예수의 사자가 될 수 없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의 시간표와 교주 자신의 과거 행적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실제 사건을 통해 그 모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사건 순서대로라면 신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인치는 역사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는 인을 떼고 나팔이 울리는 사건입니다. 신천지의 실상교리에 따르면 계시록 13장 사건 이후인 1984년 이후 그리고 신천지 센터가 세워진 1990년부터 인치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 실상 교리의 시간표대로 계산해도 계시록 8장 9장은 이미 1967년부터 1980년 사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4절에는 이미 인 맞은 자가 등장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이미 인 맞은 자가 존재합니다. 신천지가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대행자이자 사자라는 이만희 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만희 씨는 1984년 신천지를 설립하기 직전인 1979년부터 1984년 3월까지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 단체인 백만봉 씨의 재창조 교회에 들어가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유일한 대행자이자 사자라는 인물이
정작 신천지를 만들기 바로 전까지 또 다른 단체 밑에 들어가 수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물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시간표 역시 신천지 설립 이전의 기록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에 인 맞은 자가 계시록 7장에 계수한 자라면 신천지 설립 이전부터 이미 인 맞은 자들이 존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시간표는 처음부터 모순에 빠집니다. 여기서 이만희 주장의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새 요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를 가져옵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새 요한이라면 요한처럼 기록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자라면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두 역할을 동시에 주장합니다. 책을 기록하는 요한도 본인, 그 책을 받아 증거하는 사자도 본인. 결국 기록자와 전달자를 혼자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그 책을 받아 전달하는 사자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들 논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앞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한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싶고 예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싶다 보니 결국 서로 다른 역할을 억지로 하나로 합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만든 새 요한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시하신 명령은 단 하나,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보내라 하신 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당시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눈만 뜨면 순교의 재단으로 끌려가던 극심한 박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삼엄한 상황 속에서 그 복잡하고 거대한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책으로 기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독약을 마시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죽지 않아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왜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반모섬은 외부의 그 어떤 박해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여 책을 정확하게 기록하기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박해를 피해 온전히 기록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명과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사자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전해진 예수님의 예언을 받아서 각 교회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록하는 역할과 전달하는 역할은 성격부터가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각각 따로따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명확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새 요한이라 부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의 구조와 역사적 배경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모순입니다. 더구나 신천지 설립 이전부터 이미 인 맞은 자가 등장하는 연대기적 오류까지 고려하면 이만희를 새 요한이나 계시록의 사자로 볼 성경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는 가짜 대행자를 사칭하는 자를 뜻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요한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말씀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 차분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고유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